우리가 일상의 삶 중에서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대부분의 일들이 자기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 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리브가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순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약속과 선택에 관한 이 상황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길게 뛰어나게 이 결혼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브가의 이름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이끄는 소녀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리브가는 이삭 외에 다른 남자를 찾지 않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리고 선한 인도를 리브가를 통하여서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종에게 이삭을 위한 배필을 멀리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에 가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결혼해야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후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전달하는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종이 여호와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는가? 이러한 여러 차례의 기적 같은 과정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리브가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리브가의 과감한 결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리브가는 신랑인 이삭의 얼굴을 전혀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오늘 즉각 결단하는 이 열정적인 믿음의 선진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녀 중에 일부가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오직 리브가에서 태어나야만 약속의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중에서, 즉 선악간의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근거하지 않고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만을 선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 근거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였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의 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속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벌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해서 이제 복음을 나눠줄 그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두 가지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가르침을 배워둡시다. 첫째로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의 반역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손과 땅 그리고 복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창세기에서 씨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땅을 통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씨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온 인류에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의 길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즐거이 나아오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헌신이라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녀가 기꺼이 부르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길에서 이 자원하는 리브가의 헌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리브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도 아름답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이유 중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일로 그 일을 믿음으로 이어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시면 우상의 속을 본토 친척의 그 집을 나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한 땅, 그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귀어 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부르심을 따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지에 담대하게 사귀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인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감행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때문도 모세의 결단 때문도 또 이스라엘의 신념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리브가처럼 순종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한다면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일이 불의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가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다 하셔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어떠한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리브가 전도회와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상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이란 이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변화받아서 평안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체 없이 걸음을 나서는 이 리브가의 태도입니다. 그의 오빠와 부모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면 어떠겠나 했는데 리브가는 즉각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그 종으로부터 전해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 니브가 엘리에셀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정,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녀노소 또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순종하며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번제로 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며 메아리를 울리며 예수님을 찾도록 합니다. 또 니브가는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창세전부터 그 기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항아리에 물 좀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준 이 순종의 여인이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찾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공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 태도보다도 지체 없이 걸음을 나서는 니브가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한편 나반이 누이 니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장면 중에 하나를 예고합니다. 마침내 이 니브가를 통해 자손이 생기고 특별한 이 메시아가 탄생할 일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영생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은 과거 이스라엘의 선택과 현재는 거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민족들 앞에서 고민을 증언하면서 순종하는 이 니브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살면서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반면에 어떻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바울은 이 문제의 답을 구약에서 풀었습니다. 하나님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상호 언약을 맺어서 계약은 이제 절대로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 상황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섬기면서 또 다른 한 손에 우상을 붙잡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중적인 삶의 지점을 우리는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 오늘 찬양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적인 우리가 타락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가 이제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지런히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설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의 영이 죽어 있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흙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흙집은 무덤입니다. 이 흙집인 무덤에 있는데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속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을 전파합니다. 이삭과 야곱, 엘리야 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남은 자들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중 남은 자가 있는 이유를 돌아보시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리브가 전도의 회원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은 영원 불멸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불의하고 불순종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별된 선택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일상에서 계약의 위반을 통하여 많은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선별한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찢어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느부갓전대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올바르게 선택하여 순종하며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